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누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지식과 올바른 마음과 또 행복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주 앞에 드린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열심을 내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이죠. 바울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는 일에도 자기가 보증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할 때에 아주 장거리 출장 명령을 받아서 이방 지역까지 가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당시에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여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마다 과연 이 내 열심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열심내고 뜨겁고 화끈할 때는 그런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그것이 누그러지고 힘이 빠지고 어그러질 때 그때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열심히 특심한 유대인들 얘기가 나와 있지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이것이 사도행전 그 앞에도 계속 나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우리는 흔히 시기 그러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기가 뭐죠? 시기? 남 잘 되는 거, 싫은 거.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 이웃이 땅 사면 속상한 거. 내 아이보다 남의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 뭐 이런 걸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젤로스가 영어에 바로 그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거. 질투.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언제 긍정적으로 쓰였겠습니까? 출애굽기예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열정이라고 번역하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상태에서 번역이 되면 열심이 있는, 열망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질투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질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투도 안 나요. 지들끼리 좋아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랑. 근데 질투는 열정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시기해서 미디안 여자를 이끌어 놓은 족장 하나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한데 그 족장 하나 때문에 이 백성이 또 저주를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하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투심을 발휘합니다. 그때를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만 열정, 질투, 시기를 갖고 계시냐? 아니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랬어요. 시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이래서 성령이 참 재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한다고 화는 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뭔가 액션을 취하진 않으십니다. 왜냐? 성령님은 우리가 모시고 높여드리고 명령을 들으려고 할 때 일하시는 분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는 억지로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억지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때는 우리를 무시하시고 무관심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은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다. 마음의 열정은 이만큼 크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언제 폭발할까요?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사실은 더 무섭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잔소리를 따박따박 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한 걸 마음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쟁여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빵 터트리는 사람이 사실 무섭죠. 결국
성령의 뜨거운 심령은 지금 표현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 많이 탄식하시고 많이 괴로워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질투나 시기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팔죠? 요셉을 시기해서 팝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울과 그 전도단을 핍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보기에는 이게 열정인지 시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절대로 시기심이나 잘못된 열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많죠. 목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막 생각은 앞서고 열정은 과한데 성도들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분노라고 불러요. 왜? 자기가 하니까. 근데 성도들이 승질내는 건 똥꼬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부분에 그럼 이게 거룩한 분노, 열정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인지 성경은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이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기가 잘못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분명히 딱 중간에 껴있죠.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수 앞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의 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별거 다 하고 열심히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고.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열심, 시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없다. 재밌는 건요, 시기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가 아니라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예수의 은혜의 문제인데 뭐를 얻을 수 없느냐?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천국이냐 아니냐는 은혜에 관련된 문제라 별개이지만 구원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라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을 제대로 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모습으로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유업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전도단이 4명이었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누가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가 쓰고 있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랬습니다. 그들이 갔으면 자기는 안 간 거죠. 예.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전도단이 한번 뭉쳤으면 우리가 남이가 끝까지 계속 가. 이게 아니에요. 계속 가다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떠나버리면 망할 것 같으니까 누가를 남겨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날 때 또 누구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베레아 갔다가 또 떠날 때 또 누굴 남겨놔요. 이렇게 하나씩 남겨놔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합류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써 있는 건 물론 특별히 중요한 지식은 아니지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구나. 3명이 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에서는 큰 역사를 못 이루고 나머지 사역을 누가에게 맡겨둔 후에 이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경제, 사회, 행정,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없었던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미리 자리 잡고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전한 거죠. 헬라인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꽤 많이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척박한 이방 땅에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몽고 아니면 중국 뭐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교회 짓고 거기 사람들을 모으고 율법을 교육시키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로서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누가 했냐?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온 거냐?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가 온 거죠. 딱 와서 이들이 뭘 하느냐? 3주 동안 계속 방문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그냥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고. 아무도 없는 땅에, 이방 땅에 죽어라고 가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믿음을 전했어요. 정말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인간 셋이 오더니 자기들이 가르치는 메시아와 정반대되는 메시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메시아만 오시면 인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어떻게 왔냐? 왔다가 죽고 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껏 이만큼 가르쳐 왔는데 정말 다른 복음을 막 가르쳐대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혀 개념 없이요. 그냥 보면 유대인 나쁜 놈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했던 그런 노력이나 수고를 생각하면 저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 이 말이죠. 한 번 와가지고 얘기한 거 막 추스렸어요. 야, 걔가 잘 몰라서 그래. 2번째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흔들어 놨어요. 또 막 다독여 놨어요. 그랬더니 또 왔어요.
속 터지고 괴로운 거죠. 자기들의 수고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열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열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냥만 문제를 일으켜도 속이 상한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한 헬라인, 유대교로 개정한 헬라인들의 작은 무리, 몇 사람도 아니고 꽤 많은 무리가 바울과 실라의 말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것도 속상한데 진짜 속상한 건 두 번째입니다. 꽤 많은 귀부인들. 귀부인이란 얘기는 간단합니다. 부잣집 마님들이란 얘기예요. 그 당시 권력 있고, 왜 수도니까 재산 있고 학식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귀부인이란 원래 단어가 가진 게 많은 이란 뜻이에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당을 운영하는데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버리네. 비리비리하고 신방 많이 가야 되는 인간들이 떠나는 건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픈데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겠다고 잘못된 방법을 쓰죠. 왜? 자기들이 드러나면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렇게 거룩하게 했던 사람들이 폭력을 쓰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누구를 사죠? 시장에서 깡패를 사는 거예요. 방법이 나쁘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나쁘죠. 그런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묵게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알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야손과 그 형제들만 남은 거죠. 이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좋게 주의 사람들을 대접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게 된 거죠. 자,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나야죠. 그런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했으니 뭐라도 뽑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본래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딱 되고 목적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없으니 뭐가 바뀌냐?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 이 이유는 뭐냐? 바울과 실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야손하고 이 형제들의 잘못이야. 얘네들이 끌어들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손과 형제들이 뭘 잘못했다는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읍장들에게 데리고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 웃긴 건 유대인들이 뭐라고 전했느냐?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참 임금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들이 주장하는 거를 바울이 주장한다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확 트는 거예요. 왜? 목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읍장들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뒤져봤더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고소는 했고 그러니까 보석금만 내고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 보석금 받고 풀어줬다는 얘기는 찾아도 별 죄가 없었다는 얘기. 웃기죠? 여기서 이 흘러가는 요 내용 가운데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그들이 시기하여가 무슨 뜻인가? 제대로 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의 차이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부정적인 시기, 질투라고 표현됐을 때는 전제가 뭐냐?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근데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휙 돌아버리죠. 그러한가 하여 이게 진짜 이 길이 맞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적어도 내 영성과 이성은 냉철해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 맞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찾아보고 가슴은 뜨거워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차가운 사람은 어디도 차갑냐? 여기도 차가워요. 그래서 따지고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안 해. 여기가 뜨거운 사람은 땡 해도 나는 좋아.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다 맞아요. 그러고 막 달려. 원수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를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했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요. 그거 못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그들이 여기는 되게 뜨거웠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맞죠? 근데 여기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데 여기가 뜨거운 부모가 여기도 같이 뜨거운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의 예가 이런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시기하여 죽였을까요? 가인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자기 예배가 왜 상달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아벨이 없으면 자기 예배는 당연히 상달이 된다고 착각했어요. 또 그렇게 죽여도 하나님이 자기의 행동을 모를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노 땅에 가서 오래도록 자식 잘 낳고 부유하게 살면 그게 복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노 땅에 가서 열심히 살죠. 사람들 결혼해서 자손도 많이 낳고 성도 짓고 자식들 교육도 얼마나 잘했든지 막 기술장이들의 조상도 되고 악기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자손들 다 잘 됐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까. 사울 왕도 잘못된 지식이죠.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계속 왕이 될 거라고 착각한 거죠. 시기심의 출발은 뭐냐면요. 그냥 울컥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울컥하는 감정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 나보다 더 잘 됐다 그럴 때 부럽다 이런 마음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려워져요. 그럼 열정이 사그라들어 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보다 옆에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안 가지는 거지. 그런 마음은 시기심이야. 저 교회가 잘 돼야지. 그럴 때만 아주 굉장히 하여와 같이 넓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잘 되지? 더 나아가서 저렇게 잘 된다고 느끼는 게 정말 잘 되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움직이지? 못 움직이는 건가? 안 움직이는 건가? 사실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방법이 찾아지는데 우리는 원래 그래. 제일 잘 쓰는 말. 원래.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열정은 뭐가 되느냐 하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의 행보를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 메시아를 설명하는 메시아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바울과 신라의 전도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야손이나 그 형제가 뭘 잘못했으면 그 행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상황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정확한 목표가 없어. 이게 무조건 다 싫어 그냥. 근데 진짜는 말을 못하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많은 헬라인들이 떠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말을 못해. 왜? 그러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근데 진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려고 그러고,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 요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예전에는 속도가 중요했죠. 막 발전 시기 때는 무조건 몰라.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럼 무조건 가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가야 되는지, 거기가 과연 맞기는 한 건지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기심에, 잘못된 열정에 빠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의 말, 어느 누구의 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 이런 것에 너무 머리도 마음도 이렇게 휩싸여 계시지 말고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신자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런 방법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새신자 교육을 일방적으로 막 하죠. 영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당신 죄인 거 인정하시죠? 막 얘기하고. 예수가 그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내 구주하세요. 자, 따라 기도합시다. 이제 초청했으니 예수가 오신 겁니다. 성령 받기 막 합시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서 계속 묻는 거죠. 당신 어디가 안 믿어집니까? 뭐가 의심이 갑니까? 어떤 부분이 당신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뭘 모르는지 제가 알아야죠. 뭐 이래가면서 다 이래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데 몇 주가 되면 그 다음부터 슬금슬금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과거에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신기한 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심하는 사람을 믿게 하기가 훨씬 쉽대요. 뭐냐? 의심하는 사람한테 그 의심하는 부분만 해결해 주면 확실하게 믿거든요. 근데 의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뭘 믿는지 뭘 안 믿는지를 몰라.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들이 아니면 리더들이 물어봐 줘야 될 게, 당신은 지금 어디가 걸려 있는가를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겁나서 잘 못하죠. 왜? 그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못 해주면 민망할까 봐. 상관없어요. 그냥 해서 내가 알면 답을 해주면 되고, 모르면 내가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면 그렇겠거니 하지 말고 꼭 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되기 쉽고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 그냥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같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답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헬라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귀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고,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2절입니다. 17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이때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럼 자기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예수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읽고 다른 메시아를 꿈꿨잖아요. 그러면 텍스트가 같으니까 그럼 저들이 해석하는 성경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어디가 다르지? 알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되느냐? 내가 아는 게 무조건 옳아.
쟤들은 무조건 틀렸어.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열정은 뭐가 이게 보충돼야 되느냐 하면 올바른 지식이 보충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이유. 또 하나, 성경을 세 구절 연달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읽었던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게 돼 있죠.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시기와 함께 분쟁, 다툼, 싸움, 분열 이런 단어들이 써 있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시기심은 싸움, 분쟁, 다툼, 분열로 가지 않습니다. 비나스처럼 하나를 죽여서라도 전 민족을 살려냅니다. 근데 올바른 열정이 아닌 것의 결과는 항상 분쟁, 다툼, 분열, 싸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건가, 열정인가, 아니면 진짜로 시기심인가 유업을 얻지 못하는 구분하는 방법은 전후를 보면 됩니다. 내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나?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 낸 결과가 결국 화평함과 선함을 이루고 있나? 이 두 가지. 여기서 떠나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남을 살리고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옳은 거예요. 물론 올바른 지식 방향 안에서라는 전제죠. 세상을 향하여 가서 놀고 먹는데 화합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니까 방향은 맞고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방향이 맞으니 결과가 좀 나빠도 좋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가 안 좋고 열매도 나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무가 원래 좋으니까 열매는 좀 안 나도 괜찮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까 전도하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우린 좋은 교회야. 이거 틀린 겁니다. 우리는 열매가 많고 막 부흥이 됐으니까 우린 좋은 교회야. 틀린 겁니다. 방향도 맞고 열매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수할 여지도 없지만 뭐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우리가 실수가 좀 있다면 열정적인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왕 열정적이라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한 거 맞습니까? 두 번째, 그 결과가 다툼이나 싸움으로 가지 않고 화평함과 선한 열매로 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것이 그러한가요?
물어보는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열심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과 뜨거운 열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하는 지체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걸음을 옮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향력이 우리 가정과 특별히 자손들과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결국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면류관을 제대로 얻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열정과 시기심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